오늘 본문 8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우리 사무엘 마지막 사사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그동안 신정국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한 그 통치를 더 이상 받지 않고 이제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그렇게 왕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달라라는 요청을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왕정 정치에서 신정 정치에서 이 왕정 정치 체제로 바뀌는 그런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의도를 이제 다 말씀드릴 것인데,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아마 그들의 요구를 아마 들어주지 않았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를 들어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이 세워지면서 그 왕들을 인하여서 통치당하는,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 인격이 훌륭하면 이스라엘 나라도 그렇게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제 사무엘상 이후에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나오는 그 열왕들의 일들이 그렇게 기록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방법으로부터 사람이 통치하도록 하는 이 방법을 그렇게 바꾸셨던 너무나 중요한 이유들이 있고, 그런 이유들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본문의 이와 같은 요구가 아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직접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도록, 내 삶의 왕이 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이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너무나 손해보는 요구, 이런 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대신할 게 무엇이 있겠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참된 신앙의 길을 남은 때에 계속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윗절에 사무엘상 7장에 보면 15절부터 17절까지 그 3절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이유들이 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왕을 요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 다스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너무나 은혜로우신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사무엘이 통치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회복과 또 평화가 찾아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나이가 늙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장로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온 것이에요. 당신이 늙었고,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 아들들을 세워가지고 이제 사사의 후계를 삼았는데, 그들이 사무엘과 같이 행동하지 않고 도리어 범죄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는 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건 이후에 왕을 실제로 세웠고 그 왕을 세우는 일에 그러니까 초대 왕 사울 왕도 그렇고 두 번째 왕인 다윗 왕도 그렇고 다 우리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운 거예요. 사무엘이 초기 사역했던 것 이상으로 아주 중요한 사역들을 그 후반기에 많이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늙었다고 그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도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잘못 길러가지고 큰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엘리도 그렇게 즉사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사무엘의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자녀들을 그렇게 본을 보이며 키웠을 건데 자녀들이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충분히 의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사무엘 사사는 너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전적으로 매달려 있어서 아마 가정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변명에 불과하지만 그럴지라도 자녀들을 잘 양육했어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한 책임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우리 사무엘 선지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나라를 직접 통치하는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 역할을 다 감당했던 그런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자녀들이 충분히 아버지를 보고 잘 배웠어야만 하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사무엘의 어떤 교육이 너무나 엄해가지고 그런 엄한 것이 다른 제사 드리는 일이나 다른 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우리 그 8장 3절에 보면 아들들이 아비야와 요엘인데 그 판결을 할 때 좀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이 너무나 엄한 교육의 좀 부작용으로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런 엄한 교육들을 조금 해소하는 그런 면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이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못한 그 일로 말미암아 또 사무엘 나이가 늙은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빌미를 제공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무엘의 통치가 아닌 사무엘의 자녀들의 통치가 아닌 이방 나라들과 같이 실제로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좀 우리를 통치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그 족속 다 12 부족들이 있었는데 그 지파의 특정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특정한 기간에 은혜로 세우셔가지고 그 나라 전체를 이렇게 다스렸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지파를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잘해봐야 부족의 대표 정도 그 부족의 대표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좀 전체를 통솔하는 정도의 그런 강력한 통치가 사실은 나타나지 않은 때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도 왕이 그 나라 전체를 통솔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을 세워달라고 한 이유를 우리가 세 가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사무엘이 늙었기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2장에 가보면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그렇게 들어주겠다고 하고 이 사울 왕을 세우며 사울 왕과 임무를 교대하는 바로 그 장면에서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흠 잡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증인이시고 너희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상 12장 4절에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통치를 했는가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나이가 사실은 한창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한창 때라면 30, 40, 50, 60 정도, 그 정도인데요. 그 시대를 넘어서 일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당장 모세만 해도요, 80세부터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80세부터. 그래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친 다음에 120세가 거의 가까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앞까지 잘 인도했던 우리 모세였습니다. 그 중에 20세 이상으로 살아남은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는데 나이대가 비슷하고 특별히 갈렙은 그 나이가 85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한 40여 년 전에 정탐하고 그렇게 광야 생활을 했었을 때, 그러니까 40세가 된 후 때보다 내가 지금 85세지만 더 강건하다, 전쟁에 출입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건강하다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그 가나안 땅을 취하는 일에 크게 쓰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늙었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당신이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라는 것은 정말 명분,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사무엘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가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것은 충분히 그럴 거리가 됩니다. 아버지가 훌륭했지만 그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신앙 인격과 능력과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한다면 당연히 그 통치를 받기가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태까지 역사하셨고, 사사들도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 이를테면 재판을 하려 하다가 좀 일을 취하여 뇌물을 받는 정도, 그 정도를 가지고 통치를 못 받겠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사실은 핑계에 지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핑계냐? 사무엘 나이가 많다와 그 아들들이 제대로 된 지도자가 아니라는 그 명분을 걸고, 마지막 세 번째, 열방과 같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그 왕을 요구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그 앞에 두 가지는 명분이고, 사실은 이 열방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하나님께 요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서민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있었던 그 언약과 그 너무나 깊은 관계, 그것이 정말 특권인데요. 그 특권을 특권으로 여기지 못하고 이제 다른 국가들과 우리도 그 모습을 같이 하고 싶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다른 민족들과 같이 그저 부족 신의 하나로 섬기는 것, 인정하는 것 정도는 되는데, 특별한 하나님으로 삼고 굳이 그렇게 하나님의 막 절대적인 통치와 인도와 주장을, 간섭을 더 이상 받기를 싫어하는 것, 사실은 그런 마음 상태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고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또 물질과 자녀와 나의 꿈과 나의 인생 전부가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 되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내 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특별히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하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해방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만이 아니고 창세기에서부터 이와 같은 움직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두시고 거기에 사람을 지어서 두셨는데, 그 처음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 되었던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삼지 않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바로 그 마음 때문에 범죄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꼬임을 하잖아요. 저 선악과 정말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먹으면 정말 죽는다고 그러셨느냐? 라는 식으로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니 제대로 언약을 직접 받지 못했던 하와가 먼저 꾀임을 받고, 그래서 그 꾀임을 받은 상태에서 그 선악과 그 과실을 보니 어떻다고요? 얼마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갈등하는 중에 있었는데,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그거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의 기준이 사실은 하나님께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가 선악의 기준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처럼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등된 자로, 그렇게 이제는 너의 삶의 주인이 너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계속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이 장면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와 직접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계속 이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바로 그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 계시느냐라고 동방 박사들이 물었어요. 근데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구약에 있는 미가의 말씀을 아는 서기관들은 그 유다 베들레헴에서 아마 태어나신다고 기록되어 있긴 했는데 라는 말을 하긴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 사실은 그분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십자가에 걸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유대인의 실제 왕인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빌라도가 넘겨줬는데, 너희들이 말하는 이 유대인의 왕을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죽기에 내버려 너희들에게 넘겨줄까? 아니면 바라바라는 자를 놓아줄까? 너희들이 둘 중에 하나를 택이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택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 도적인 그 바라바를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를 우리가 감당하겠다. 만약에 당신이 바라바를 놓아주지 않고 예수님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가이사가 황제가 되고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분명히 말을 해요. 여러분, 왕이 없다라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왕이 되겠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거기 그렇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사실은 말세지 말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얼마나 악해졌는지 예전과 같은 신앙으로는 살아가기가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나의 삶의 주인을 누구로? 예수님으로 삼을 때, 여러분, 그때만이 이 악한 세대를 이겨나갈 수가 있고, 이 나라를 건져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전 지구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잘 준비된 자들로 그렇게 만들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정답이고요. 어떻게 이 세대를 살아갈까 고민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삶의 주인이 주님 되시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물질과 인생과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것이니까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려고 하고,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 나의 중심에 우리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그냥 말이 아닌 우리의 삶에 내면화돼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생각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도 실제로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주변인들의 삶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실 때 그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고요. 여러분, 그럴 때 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셨어요. 주님이 오시면 그런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죽었던, 그렇지만 살아나 영생하는 거듭난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제적으로 그런 열매가, 변화된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구나.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더니 정말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와 간섭과 다스리심을 거부하게 되면 우리의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의 왕이라고 표현하지만 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차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뭐 왕 세웠으니까 우리가 갈면 되고, 우리가 뽑았으니까 우리가 내리면 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그 권위에 도전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왕되심, 통치하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셔서 말씀을 주시는 사무엘의 통치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근데 그것은 이제 뒤에 나오지만 사무엘을 버린 게 아니에요. 누구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섭섭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지금 내가 좀 늙었다고, 내 자녀들이 제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지 못한다고 지금 나를 버리겠다고, 이방 나라와 같이 왕 세워달라고 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소연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나를 버려서 나의 통치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대로 하라,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왕을 세워달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특별히 3번의 열방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이 마음, 여러분, 이 마음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나의 삶 속에도 열방과 같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흔히 말하는 거룩한 백성,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 속에 살아가긴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세상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산 위에 세워진 그런 성읍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나타내야 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들이 지금 믿는 국가로서 미국이 그와 같은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국이 많이 타락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일들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지구를 사랑하셔서 그 나라를 들어서 지금도 경찰 국가의 면모를 가지고 이 나라의 질서들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신앙으로 세워졌는데 대한민국은 미국보다 사실은 더 신앙적인 국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신앙적 국가,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담고 있는 나라. 처음 그 국회가 세워졌을 때 성경책에다가 미국과 같이 손을 올리고 그렇게 대통령의 맹세를 한 나라.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크리스찬들, 성도들이 세속화되어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저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저 열방과 같이, 이방과 같이, 다른 나라와 같이 좀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나라와 같이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다른 나라의 제도를 본받아 다른 나라가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와 주장과 다스림을 받아 나가야 할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왕 되시도록 나의 주권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이양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기준 삼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든든히 붙들고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의 5대 그 교리와 함께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오직 해가지고 해야 할 신앙이 5개가 있는데요. 칼빈의 5대 교리도 5개이고 오직 신앙이라고 우리 칼빈을 비롯한 종교 개혁가들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중에 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마지막 2가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있고 맨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오직의 타이틀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적용돼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주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도록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오직 해야 되겠느냐? 좀 타협하고 다른 교회와 같이 WCC 가입한 교단과 같이 넓게 그저 좋은 말 들으면 좋고 또 저들도 나름의 종교 생활을 하는데 그 종교 생활하는 거 우리가 타협 비판할 수 없고 그들을 혐오하는 표현할 수 없고 다 동등된 것이지 그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말로 지금 우리를 타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로부터 우리는 절연히 돌아서야만 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인데요. 여러분, 성경만이 우리의 인간 세상과 인간 생활의 유일한 척도 표준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그 무엇으로 표준을 삼으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늘 읽으라고
교회에서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열방과 같은, 인간 세상과 같은 또 다른 왕을 요구하지 않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이제 10장에 가서도 이런 말씀들을 몇 번 반복하세요. 10장 그 19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라고 말하면서 왕을 세워주긴 하긴 하지만 이것이 사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옳지 않고 사실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큰 징계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직접 통치받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도록 살아가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징계하셔서 돌이키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왕과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결코 열방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갖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셨다라고 우리 2번 살펴보게 됩니다. 세우신 이유가 분명해요. 먼저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만한 믿음이 더 이상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만한 믿음이 돼야 모실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사시대를 지금 거쳐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범죄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아주 고생을 당하면 또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이 긍휼을 더하셔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이 일의 반복이잖아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몽둥이를 맞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실 만한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 왕을 구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하나님의 대체자가 있을 수 없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또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고 이방 제도가 되게 좋아 보이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보다 왠지 주먹구구식 같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긴 했지만 그 세운 사람도 너무나 허물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방의 제도가 저렇게 나름 세워진 게 있으니까 그 제도를 좀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20절 말씀, 오늘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에 보면 왕을 그들이 그렇게 요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전쟁을 왕이 먼저 대표적으로 이끌고 나아가서 그 전쟁의 책임까지도 왕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아주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을 우리의 대표자로 세워서 대표자에게 어느 정도 권한이 주어지긴 하지만 책임을 다 주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전쟁의 책임, 이것을 감당하지 않으려는, 물론 왕이 함께 가자 했을 때 12지파가 함께 일어나서 통일되게 힘을 합력하여 전쟁을 하는 그런 좋은 면도 있긴 있겠지만 그 안에 그와 같은 숨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려고 이렇게 왕을 구하게 하셨고 왕을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이 일종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 달라고 해서 고기를 주긴 했지만,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시기도 했지만 결국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긴 했으나 그 영혼이 점점 파리해졌다. 시편 106편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일어나게 될 때,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대신 다른 왕을 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좀 대신 허락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우리들을 징계하시는 하나의 수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왕이 그 무엇도 되지 않도록 여호와께서만이,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74편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74편 12절.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에게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예로부터 하나님께서만이 여호와께서만이 나의 유일한 왕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다른 왕 삼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내가 왕 되려고 왕 노릇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여호와만을 우리의 유일한 참된 왕으로 삼으시면서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그 왕을 세우면서 그렇게 징계하시는 그게 징계의 수단인데 결국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결국 사람의 왕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왕정 제도를 알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8장의 11절부터 살펴보면 거기 왕정 제도를 사용함으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폐단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왕이 너희들을 이렇게 대접할 거다. 그런데도 요구하느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십시오. 그럼에도 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징집하고 노동력을 착취할 것이고 자녀들 아들과 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곡물들과 가축들 그거 다 징용하고 세금 징수하고 그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18절에 보면 왕의 그 실수와 폭정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패성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게 될지 그럴 때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참된 왕은 다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데 그분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잘못된 거짓된 왕들은 다 이렇게 착취하는 것입니다. 취하고 가져가고 자기 것 삼고 근데도 그런 왕들을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을 포기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왕은 역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사실은 허락하신 것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그 왕의 제도를 통해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이 메시아 삼직, 그리스도 삼직에 대한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왕들을 허락하신다고 예전부터 예언해 주셨어요. 창세기부터 그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이 너의 허리로부터 나오겠다라는 말씀들로 해가지고 특별히 신명기 말씀에 보면 왕을 달라고 할 것인데 그 왕들을 이렇게 잘 세워라라고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원하는 세속적인 왕이 아니라 이를테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좋은 왕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서 그렇게 해주시려고 했는데 이들이 다른 목적과 저희를 가지고 이 왕을 요구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꼭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의 주인, 내 생각과 말과 행동, 내 마음의 생각의 주인이 왕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말하라고 하는 대로 그렇게 이 땅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직접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고 내 삶에 주님이 왕이 되신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왕 삼는 자들은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면서 어떤 변화된 새로운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을 왕 삼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영원한 너무나 귀한 특권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미혹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었던 것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남은 때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이 되고 우리들도 좀 변화된 인생길을 걸어가므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큰 은혜와 영광과 상급 다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주로 나의 왕으로 삼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그 위대한 영향력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될 때 저들도 이 귀한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게 될 줄 믿사오니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주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